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부분 연초가 되면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나는 이런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성취하겠다. 내가 좀 변화되어서 좀 나은 삶을 살겠다고 연초에 계획을 많이 세우고 또 부푼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이게 잘 안 됩니다. 환경이 바뀐다 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나갈 때에 작심삼일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에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고 마음먹었던 일들을 꾸준히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실패했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주신 약속이 뭐냐 하면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있는 마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새 마음을 주고 내 영을 그 안에서 새롭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결정하고 결심을 해도 이게 순탄하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안에 새 영이 임하지 않냐면 우리는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에 있는 이 말씀은 새 마음을 준다. 이거 완전히 새 마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그 키가 뭐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이 영이 뭘까요? 저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홀리 스피리트,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준엄하신 그 말씀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꾸준히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데에도 어떻게 해요? 그들은 실패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오늘 에스겔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영을 두겠다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 마음을 주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건 뭐냐?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셨어요. 굳은 마음을. 26절에 얘기합니다.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굳은 마음이 뭘까요?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고 했는데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은 어떤 마음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한 상태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굳은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판이요, 굳어져 있으면요, 아무리 씨를 심어도 씨가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시골에서 살다 보면 논밭이 쫙쫙 갈라질 때 있어요. 그때 왜 갈라집니까? 비가 오지 않아서요. 그 논밭이 막 그냥 비가 오지 않으면, 흉년이 들면 막 논밭이 이렇게 막 사각형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벼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판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되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랄 수가 없어요. 자라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얘기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무감각한 상태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지금 한국교회에 예배를 지금 11시에 드리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죠.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분은 그냥 운변설이 뛰어나지 않은 목사님이라도, 은혜가 되지 않아도 은혜를 받는 성도가 있고, 막 웅변설이 뛰어나고 감동을 주는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 환경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굳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굳은 마음. 무감각해요. 무감각.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막 피부적으로 느끼고 그 말씀이 주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무감각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니 어떤 삶을 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삶은 말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마음이 굳어 있어요.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재책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무감각한 상태에 있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수도 없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게 오늘 본문의 굳은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 굳은 마음의 의미는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은요, 말씀을 들으면 내가 잘못됐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굳은 마음은 내 마음이 지금 논밭같이 짝짝 갈라져 있으니까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판이 논밭에 물이 쫙 차가지고 씨앗이 떨어지면 딱 자라야 돼요. 그러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왜 회개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그리고 자기 중심적 완고함이 있어요. 굳은 마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자기 말하는 게 최고예요. 이기주의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에요. 이게 바로 자기만 생각하고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굳은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죄를 반복해도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내가 죄를 계속 지어도 마음이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죄를 범하겠죠. 이게 바로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 스스로 마음을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인간 스스로 영적인 마음으로 바뀌어 나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누가 해줘야 돼요?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새 영을.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새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내 의지가 약하고 내가 악한 영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내가 어떻게 해요? 새 영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악한 영을 사로잡혀 있는 내가 제거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새 영이 그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 영의 지배를 받고 새 영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참 편안하고 안락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삶입니다. 근데 악한 영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삶의 구조가 달라요. 세계관이 달라요. 예? 행복이 뭔지 아냐면 돈을 막 써야 되고 명품병을 사야 되고 엄청나게 가는 거 사야 돼요. 가서 유흥을 즐기고 이렇게 해야지 즐거움인데 예수 믿는 사람의 즐거움과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악한 영이 침투한 사람의 눈을 보기에는 천승맞아요. 천승맞아. 지질구리예요. 왜 이 주일날 이 교회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지금 저기 뭐 하는 걸까? 라고 생각할 거예요. 예? 자기 땀 흘려서 수고한 물질을 드리고 일주일 내내 힘들었는데 봉사하고 이게 기쁨이 될 수 있냐고요. 이게 행복이 될 수 있냐고요. 예?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이 새 영이 임하지 아니하면은 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새 영이 우리 안에 거해야지만이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내가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죠. 행복의 조건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뭐 야외로 가가지고 여가를 즐기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새 영이 임한 자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두 번째는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새 마음의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부드러운 마음은 새 마음을 받은 자들이 방향성이 바뀝니다. 새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에 두니까 그 영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방향성이 바뀌어요. 부드러운 마음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바뀌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오늘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의 관점이 달라지는 것처럼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뤄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수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다툼이나 시기와 질투가 없어요. 다툼이나 시기와 질투이 있다는 것은 오늘 그 무리 중에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맙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간증이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은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미워해요.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조그만 죄라도 회개합니다. 조그만 죄라도 민감해요. 그게 무슨 죄냐? 아니에요. 조그만 죄라도 벌벌벌 떠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이, 새 영이 내 안에 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강가예요. 강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넘어가 버려.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해요. 아무런 부담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쌓이고 쌓이니까 몸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향취가 없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요. 오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를 미워해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조그마한 죄라도 틈타지 못하도록 사는 거예요. 민감해요. 예민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민감하고 예민할 때가 있어야 돼요. 모든 면에 그렇게 또 하다 보면은 옆 사람이 피곤할 수 있지만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민감하고 예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수하게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온전히 받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그 삶 속에서 펼치고자 하는 자. 이게 바로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의 특징이 있어요. 말씀에 반응합니다. 말씀에 반응해요. 회개가 살아있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생깁니다. 교만보다 겸손합니다. 이런 특징이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교회에 수십 년간 다녔지만 가정에서는 늘 화를 냈습니다. 특히 아들에게 아주 엄격했어요.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 내가 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얘기를 들은 아들은 점점 말을 잃어갔고 결국 아버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 집사님은 늘 생각했어요. 이 말에 전부 다 걸려있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내 말이 틀렸어? 내 말이 맞잖아. 생각해봐. 내가 틀린 말 했냐고. 맞는 말을 내가 하고 있는데 왜 안 따르냐 이거지. 맞는 말을 했어요, 집사님은. 근데 어느 날 예배 중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겠다는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내가 옳은 사람이 되려 했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집사님은 옳았어요. 자기가 말한 것이 틀림없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완벽하기를 원했고 그들의 아들이 그 완벽하게 따라주지 못할 때 항상 아들에게 이렇게 야단을 쳤던 거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집사님에게 들려지니까 완벽한 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거죠.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내 말이 옳고 확신 가운데 있는 말이었지만은 내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사과를 시작했고 아들의 이 얘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바뀐 겁니까? 행동 이전에 마음이 바뀐 겁니다. 마음이 바뀌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아들까지도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죠.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굽히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품는 것, 사랑으로 품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원칙적인 것도 지켜지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순종하도록 도우십니다. 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라고 합니다.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누가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단순한 감동이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함께 하심이. 그래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를 어구하고 나를 코를 끼워가지고 소의 그 힘센 그 힘을 사람들이 어떻게 소를 그 힘센 힘을 이기고 끌고 가는 거예요. 코를 끼는 거예요. 코를 끼. 그럴 때 소가 지 힘대로 안 돼도 삿발을 건지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죠.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순종하게 임하죠. 악한 조건 속에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가 능력 주신 것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내용 전체를 보면은 그냥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악한 조건 속에서도 시리에 빠진 조건 속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나는 믿음의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순종하도록 나를 어거해 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순종할 때 또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겁니다. 새 마음을 주시는 성령, 오늘 이 성령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는,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